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내용이죠. 아덴이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러분들이 이 아테네를 다녀오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혼자 아테네를 다녀왔네요. 제가 아테네를 한 번 다녀왔는지 두 번 다녀왔는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아레바고 언덕이란 이런 부분들이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실감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눌 텐데 피차 은혜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이 여기 에피쿠로스라든지 스토아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의 두 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는 혹시 좀 딱딱하더라도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해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16절을 읽어가며 같이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디모데하고 실라죠. 전도자 일행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혼자 배를 타고 미리 아테네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배를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이 바울은 미리 피신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해코지 하려니까 미리 피신해서 배를 타고 먼저 아테네 와서 이제 적어도 이 실라와 또 디모데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게 그들이라는 건 바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테네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은 신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 근동 지역은 기본 신이 12신이니까 신을 하나 세우면 12신을 세우지 않겠어요. 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또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도 기억나는 인물도 있을 테고 그들이 또 존경하는 인물도 있을 테고 여러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아테네 처음 갔으니까 아테네 형편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 길거리에 군데군데 가는 큰 길 옆으로도 그런 석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다 그러면 석상들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많았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갔던 1992년도에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여기는 웬 놈의 신이 이렇게 많은가? 이 생각을,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제가 밤새껏 23시간, 23시간 이태리 프린디시에서 여객선을 타고 파트라 항구에 떨어졌는데 그때가 저녁 때쯤이었어요. 근데 그 저녁 때 거기서 내려가지고 기차를 탔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실수를 2번 했는데 이 파트라에서 아텐까지 기차를 탄 게 큰 실수였고 또 제가 뉴욕에서 저 하버드 유니버시티 가는데 그때 기차를 탄 것도 실수였어요. 그 나라를 모르고 탄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는 기차가 생긴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협곡인데 협곡. 우리나라는 이 기차가 넓잖아요. 그건 기차가 좁은 거예요. 이렇게 좁은 이걸 협곡이라 하는데 100년이 넘은 기차인데 여러분 그리스가 이 지금 말한 2000년도에는 2000년 전에 세계를 주름잡는 문화의 대국이었어요. 여기서 세계 사상이 다 나왔어요.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세계의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뭐 수학의 알키메데스나 이런 뭐 여러 물리학이나 이런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 아테네 출신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 이 당시는 전 세계의 지식, 문화 이런 것들을 그냥 잡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였다.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발달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는 문화유산을 관광에서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가장 실권 있는 장관이 누구냐면 관광부 장관인 거예요. 관광부 장관이 얼마나 외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그 역량에 딸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오래된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지만 지금은 산업이 매우 그저 고착화되어 있고 그런 나라였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차도 1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깔아준 그 기차를 그냥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길도 좁은 데다가 천천히 시간이 가려면 가고 멈추려면 멈추고 네 멋대로 하라 이런 기차를 타고 간 거예요. 100년 전에 만든 기차니까 그 기차가 그 여객칸이 무슨 칸 같겠어요. 우리나라 화물칸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 오래된 기차니까 삐가닥 삐거덕 레일이 뭐겠어요. 삐가닥 삐거덕 당장 부서지고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기차를 타고 이 파트라는 곳에서 아테네까지 가느라고 아주 죽을 곳을 알고 봤더니 거기는 기차를 잘 안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나라인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좀 다르지만 미국도 그 뉴욕에서 그 하버드 유니버시티까지 가는 그 기차가 연안에 있는데 연안 따라서 기차가 완전 무슨 우리나라는 그런 기차 객실도 있지도 않죠. 영화에 나오는 나무로 만든 객실 이런 의자도 나무 의자 이런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기차가 그냥 이게 세월 가면 좋고 안 가면 좋고 이런 식으로 똑같죠. 그거보다는 좀 깨끗하지만 미국 기차는 그러니까 그냥 꾸불떡 해안 따라서 그냥 돌고 이게 몇 시간이고 그냥 가니까 아주 그때는 큰 실수. 일부러 나는 또 뉴욕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기차표를 끊고 갔다가 해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그런 나라죠.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기차를 타고 밤새 그 파트라에서 아덴에 왔는데 그때가 새벽 3시 반인가 4시쯤 됐어요. 추웠어요. 제가 그때 2월 달인데 추웠어요. 그래서 그 아테네 역 가까이 있는 여관에 가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차칸이 추워요. 막 추워가지고 그래서 내리자마자 이제 안내를 물어가지고 그 옆에 여관에 가서 그냥 잤는데 그 여관도 불이 안 들어와요. 또 추워 떨고 탈탈 떨고 또 잠을 붙이고 아침에 나왔어요. 추워서 여관이 견딜 수가 없어 추워서. 그래 나와서 이왕 날이 밝았으니까 이제 아테네 시내를 이제 다니는데 저도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큰 길 양쪽으로 뭐 그렇게 동상이나 석상을 세워놨는지 줄줄이 서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아마 제가 1992년도 갔을 때도 그랬으니 바울 시대는 오죽 많았겠습니까? 여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신도 12신 아테네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고 섬기는 신이 12신인데 그 중에 한 신이 감옥신도 있었어요. 감옥신. 운동신도 있죠. 올림푸스 운동 있잖아요. 그것도 운동신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우상이 가득했다. 그래서 바울이 보고 마음이 너무 속상했다. 그런 말. 격분했다는 건 누굴 상대로 해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바울 당시도 이 아테네는 대단한 도시였잖아요. 바울 당시에 이 사상 철학으로 그래서 세계의 기둥이 이 아테네고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도 대단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아멘이시죠? 히브리 철학, 히브리인들의 철학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의 생이 아니었습니까? 굉장한 거예요. 히브리 철학으로
기둥이 우뚝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테네 헬라 철학으로 두 기둥이 우뚝 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현대 전 세계 철학을 지배하는 사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바울이 잘 알지 않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테네 갔을 땐 복음을 전하는 무슨 1차 중요한 사명이 있지만 그 외에도 꿈에 그리던 아테네를 왔다는 생각에 기대가 부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좁은 생각이지만, 그런 이 바울이 아테네 가서 길거리마다 그렇게 상들이 많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도대체 이놈의 도시는 우상만 섬기는 도시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16절이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테네도 뭐가 역시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거예요. 유대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대개는 8가구만 되면 회당을 지었다고 그렇게. 8가구. 그러니까 유대인 8가구만 있는 곳에는 유대 회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아테네는 그 당시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였으니까 유대인들이 없을 리가 없죠.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바울은 역시 데살로니가 가서도 쫓겨나고 또 베레아 가서도 쫓겨나고 어디 가서도 쫓겨나지만 바울의 원칙, 그가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들어가서 도시를 찾아가고 그 도시에 유대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찾아가는 게 바울의 이 선교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아테네도 회당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유대인들과 한편에 경건한 사람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어떤 신앙심, 종교성을 말할 수 있죠. 신앙심, 종교성.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복음을 받기 전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그런 종교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런 마음, 뭐 그런 게 우리 동양인도 있고 서양 누구나 다 종교성이 강한,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종교성이 강하고, 그것이 종교성이 강한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저녁 예배까지 오는 믿음들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바탕이 여러분들은 좋으신 거예요. 아멘.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일이죠. 그렇죠? 예, 종교심.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 말씀을 잘 받아낸 사람, 유대인들과 말씀을 잘 받아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배격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 경건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 말.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어떤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오늘 이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나 더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놀랍죠? 지식이 많은 사람, 삶의 지혜가 발달한 사람, 머리가 휙휙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주관에 붙여서 오히려 거역할 수도 있고 배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오셨는데 여러분 다 경건한 자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터에서는, 회당에서는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요 장터라는 게 우리의 장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건 사다가 거기는 주로 그 올리브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고 도시예요. 특별히 아테네라는 도시는 올리브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나라는 12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이 도시의 한 신을 정해서 그 도시의 주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문화가 달라서 이야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테네는 12신을 섬기되 이 올리브 신을 섬기는 도시였다. 그러니까 여긴 올리브가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아테네 가실 기가 있으면 보시겠지만 산에 올리브 나무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물론 자연산 올리브가 무슨 파는 상품은 아니죠. 자연산.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밭에서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팔긴 하지만은 그렇게 올리브가 여기 저기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도시가 이 아테네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올리브 가지고 뭐죠? 우리나라는 우린 그걸 짱아찌라고 그러죠. 우린 짱아찌, 무짱아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올리브로 짱아찌를 만드는 거예요. 파란 짱아찌, 또 아주 짠 짱아찌, 덜 짠 짱아찌, 뭐 이렇게. 여러분 양식 같은 거 먹을 때면 올리브 올리는데 어떤 올리브는 막 조금씩 집으니까 아우 소금보다 더 짠 게 있는가. 어느 그냥 먹을만 하잖아요. 무슨 빵 같은데 혹은 또 서베이 같은 그 빵 같은데 넣어주는 올리브는 샘샘한 올리브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와서 파는 거죠. 우리 재래시장 가서 팔듯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장터에 오는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이 누구냐? 우리는 대개 부인들이 시장을 보러 가는데 이 나라는 오래 수천 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 남자들이 시장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남자들이 시장을 보러 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출근을 하든지 시장을 보낼 때 메모를 해가지고 여보 당신 오늘 가서 뭐 사와요. 그래서 쪽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뭐 얼마치 이렇게 해서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남편이 시장에 가서 이 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시장을 보는 전통이 이 아테네가 생기면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전통이 생겼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게 시장 통해서. 무슨 의견이냐면 전쟁에 관한 의견인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뭐 도시국가라는 거 옛날 역사 배울 때 다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도시국가. 아테네도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파르타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도시국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평화가 협정이 됐대 안 됐대 전쟁을 한대 안 한대 이럴 때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는 묻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온대.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전쟁을 안 하면 땅을 얼마를 떼줘야 되는데 떼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그런 거를 어디서 결정해요? 이 시장에서 아고라라는 시장에서 아고라라고 그러는데 아고라 이게 시장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거기서 의견이 모아서 전쟁하자. 그럼 전쟁하는 거고. 여러분 유명한 마라톤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아고라에서 다 알려지게 되는 거란 말씀.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변론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장 통해서 만나 얘기하는 중에 드디어 그 당시에 가장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두 철학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그런 말씀. 자,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러분 이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의 가장 중심 관심 뭐냐면 행복이었습니다. 이왕 인생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때 한 일화 아세요? 통나무에 철인, 거지 철인,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던가요? 에? 이 철인은 통나무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낮에는 통나무에 앉아서 햇빛 쪽에 바라보고서 쿨쿨 자고, 저녁에는 통나무 속에 톡 들어가서 자고. 이 사람은 도무지 소유를 갖지 않는 거예요. 뭘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뭐 가정을 꾸릴 생각도 안 하고 기인이죠. 거리는 거린인데 뼈대가 있는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란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테네에 왔을 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아테네에는 그런 기인이 있다. 원래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대왕이죠. 대왕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엄청나게 땅을 많이 차지했잖아요. 그런 대단한 정복자인데도 이 사람은 철학을 갖고 정복을 한 거예요. 누구 철학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지도를 받았어요. 이게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생김새가. 근데 이 사람이 아테네에 들어왔는데 아테네에 그런 기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기인은 이제 그날도 햇빛을 바라보고 한참 이제 즐기면서 이제 눈을 감고 낮잠을 들었겠죠. 근데 그때 이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죠. 대왕이 오니까 거기 장군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대왕이 촥 내린 거죠. 여러분 아는 얘기일 거예요. 와가지고 대왕이 딱 서가지고 선생이요, 내가 당신한테 한 말을 듣고 싶은데 한마디 좀 가르쳐 주시오. 소위 진리를 한마디 해주시오. 그랬더니 이 기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왕이시여, 지금 내가 햇빛을 비추고 있는데 왕이 그걸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왕이시여, 좀 비켜주시오. 내가 할 말은 당신이 비켜서 햇빛을 보게 해주는 거요.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런 도시였다. 아테네는 이 당시가 그런 도시였다. 그럼 세계 제1의 철학 도시였으니까. 문화. 그 당시 철학이라는 건 문화 이런 거 다 포함했어요. 수사학 이런 거 다 포함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누구나 아테네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부심을 가요. 우리가 세계 가장 문화 시민이고 문화 도시 국가고 우리의 이런 이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또 이 헬라 말이 다 그 인동 지역에다 공용어였으니까 어떤 언어 대국, 문화 대국이었죠. 근데 그 대국의 중심 도시가 아테네에서 지금 세계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아침 밥 먹고 야구라에 모여서 논쟁하고 얘기를 나누는 주제는 뭐냐면 당신 행복하시오. 당신의 행복은 무엇이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어? 이런 행복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인생에 한번 태어났다 죽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행복은 얻는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인문학에서는 이런 행복 이런 것이 주제였다면 자연학에서는 이 세상은 과연 근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이라고도 하고 물이라 하도 원자라 하도 이런 얘기 여러분 하시잖아요. 물론 아테네는 불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처음 만나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지금 에피쿠로스라는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철학자가 주장한 이론에 따라서 이 학파가 계속 이어져서 로마에까지 가요. 여러분 로마가 굉장히 그런 문화가 융성하고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그런 잘못해가지고 뭐 타락해서 음주, 섹스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했죠. 발달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스토아 철학, 이건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시조인데요. 그래서 이 두 철학이 그 당시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 두 기둥이었어요. 첫째로 이 에피쿠로스라는 것은 마음의 평정,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중화인데요. 중용.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만족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자기가 만족하게 중용을 누리며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만족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요때 만족하다, 중용을 누린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 의지였어요. 자기 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에 적용될 때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에피쿠로스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다. 내 마음에 하는 대로. 그렇다고 방종하고 방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기쁘게,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에피쿠로스파였어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의 하는 반대 개념이 이 스토아학파인데, 이 스토아 제논이 말하는 그거는 너무 어떤 이 말초신경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게 몸뚱아리 즐겁다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인생이 몸뚱아리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몸뚱아리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행복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스토아에서는 뭘 주장했느냐면 금욕, 절제, 반대 개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느끼며 만족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이 에피쿠로스파하고는 정반대로. 무슨 얘기야.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짐승이나 자연과 다른 인간의 독특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생각도 너무 이렇게 방탕하고 이런 거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러면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족한 인생을 찾을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당대 이 아테네 사람들은 나는 에피쿠로스가 맞다, 나는 스토아가 맞다고 그러면서 논쟁하며 사는,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새로운 사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 쓰지 않음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래 맞다.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너희들 말이 맞다. 에피쿠로스 너희도 인생은 행복 목적이라 하고 스토아도 행복, 그래 맞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내가 절제하고 금욕한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사는 인간에게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뭐 해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 예수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과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인생의 참 행복을 예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에피쿠로스 사람이나 스토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무슨 얘기요? 아니,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됐어?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또 살아나? 무슨 부활이야, 부활은. 이게 도무지, 이게 참, 정말 이게 난데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말쟁이가 대간줄. 무슨 이단 교를 설명하는 건지, 무슨 말장난을 하자는 건지, 뭔지. 그렇지만은, 이 바울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상당히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그들에게는 이론이고 철학이었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됐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런 얘기도. 자, 그럼 좀 더 들어보자.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고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아테네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아레오바고에서 정식으로 한번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그럼 이 아레오바고라는 건 어디냐? 바위예요, 바위. 자연 바위인데 이 바위 밑이 아고라예요. 아레오바고란 바위 밑에가 아고라예요. 사람들 아시겠어요? 이 아테네 시민들이 와서 장사하고 거기서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높은 바위로 생긴 연단이 돼버리는 자연 연단인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저 아래서 높은 단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당대 이 아테네에서 그래도 당신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공감되는 지식인이나 스승이나 현인이나 존경할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한 100명, 500명, 1000명 모여서 연사를 모셨는데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당신 와서 한마디 해주지 이러진 않잖아요. 서울섬 누구도 모셔오고 뭐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여기 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서서 말하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드디어 세계의 가장 문화와 지식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가장 발달한 세계의 중심 중에 중심인 곳에 가서서 드디어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 나보다 뭐 돈이 많은데, 저 사람 나보다 말빨이 센데, 저 사람 나 어떤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오늘 바울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구세주 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 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만이 참 만족이 오고 참 행복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만이 부활과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이 차원이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어떤 철학, 어떤 가르침과 차원이 다른 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당대 가장 중심이었던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이 철학을 제외하고 오히려 물리치고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으로 무장하고 담대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축된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것들에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무장해서 담대히 나가 증거하는 복음의 전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